오늘도 가브리엘 성가대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은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5장에는 이 음행이라는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내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교인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그의 모습이 삶 가운데 좋지 않다라고 여겨지면은 어떠한 마음이 드실까요? 굉장히 실망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실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여러 가지 상황 앞에 늘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이 맞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러한 말을 해도 되는가라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개의 파벌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바울파, 그리고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 이렇게 파가 나눠지게 되었는데, 물론 교회 안에서 여러 개의 파가 나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 안에 파가 나눠지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발전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편이야 나눠지면 어때? 이렇게 파가 나뉘어져도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다 똑같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의 분열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과 동시에 이 교회 안에 분쟁과 또 시기와 질투, 갈등을 나중에는 점점 더 심각하게 불러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은 파벌이 나눠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정말 뜻하지 않는 죄악이 펼치게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이 아버지의 여인을 범하는 이 아들이 음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하는도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는요, 음행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도 여러 우상과 신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내가 언제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쉬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내가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여기는데 너희들이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심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1절에 비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이 친어머니가 아닌 계모나 의붓 아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은 이 아버지는 당시 부자였기 때문에 여러 명의 아내를 누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들이 아버지의 한 여인을 취해서 같이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취하였다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남의 여자를 탐하는 죄악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르우벤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야곱의 장자였지만 창세기 35장 22절에는 그는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는 큰 죄를 범하여서 장자의 고난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그의 행위는요, 단순한 도덕적 타락을 넘어서 아버지의 권위를 훼손하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역시도 음행이라는 죄가 발생하였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너희들이 지금 음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지금 계속해서 있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죄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사도 바울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라고 합니다. 교만하여져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보다 교만해진다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실까요? 어떠한 행동이든 내 기준과 내 방식대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안에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신가요? 교회 안에서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까? 같이 기도하고 슬퍼하고 통한이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안 좋은 일이 들었을 때 맨 처음 하는 말이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누가 그랬대? 이 누가 그 잘못을 저지른지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합니다. 그러면 그 안 좋은 일은요,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통한이는 애통함, 슬픔을 가리키는데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죄가 발생하였을 때 너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애통하여라라고 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이 안타깝게도 음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지 아니하였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지니 그들 스스로가 최고라고 여겨졌습니다. 우리 파가 최고야. 계속해서 내가 최고야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 소속된 파가 아닌 사람들을 무시하고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우리 파 중에서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에게 죄를 묻기보다는 이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는 우리 파이니 우리 파에 속해 있으니까 오히려 괜찮아라고 그 사람의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내가 속한 공동체는요, 이 내 공동체 안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라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몸이 떠나 있어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시간이 지날수록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3절 하반절에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 판단하였다는 것은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진 줄을 알았고 내가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 어떠한 결정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의 몸은 지금 에베소에 있지만
나는 지금 이렇게 판단한다. 그것은 죄 지은 자를 반드시 유죄 판결해야만 한다라고 편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 지은 자를 즉시 해결되지 않으면요, 분명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내 친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죄를 방치하고 모른 채 한다면은, 덮어준다면은 나중에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죄가 물들일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저 사람도 저번에 저랬으니 나 역시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가 아닌, 사도 바울은 죄의 잘못이 있다라면 분명히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여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 가운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의 잘못을 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죄는, 그의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의 영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멸한다. 이 뜻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영이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영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공동체 안의 죄가 단지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 누룩 비유를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누룩은요, 이 적은 양으로도 이 전체를 부풀리게 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죄가 방치될 경우 그것은 순식간에 퍼져 나가게 되고 공동 전체의 문제를 일으키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8절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여기서 순전함은 동기의 순수함, 진실함은 행위의 순수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삶 가운데 나쁜 것이 있다라면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 계속해서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른 것에 언제든지 마음을 빼앗길 수 있고 다른 것에 물들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교인들에게 죄를 멀리하여라,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오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우리가 세상과 단절된 채로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아야 하나, 이렇게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는요, 이 하나님의 자녀란 세상 가운데 물들인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봐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잘 지키며 행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5장 가운데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시간이 갈수록 나쁜 것에 물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나쁜 것에 물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데 밑에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전도사님한테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요. 그러면 그 전도사님이 그 나쁜 모습을 따라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거는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물들어지는 게 이 사람의 습관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것이 아닌 것 같으면 거기에서 멈춰서서 금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 죄 가운데 유혹이 오더라도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내어라. 11절에 이렇게 또 당부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라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늘 조심해야 할 모습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요,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분위기에 따라 타협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분명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죄를 덮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진정한 사랑은요, 그 사람이 죄를 진정으로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도록 하는 역할이 교회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 역시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라면, 여전히 내가 세상에서 내려놓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항상 멀리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쁜 문화의 영향을 우리가 멀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쁜 문화의 영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점점 더 커지는 영향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처음에 내가 이런 데 가도 되나? 내가 이런 말을 해야 하나? 한번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거기에 물들이게 되면요, 누가 데려가지 않아도 스스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듣지 않을 곳에 내가 오히려 스스로 그곳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상황을 내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일으키게 될 수 있습니다. 죄악은 내가 점점 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연약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안의 모습들을 보면서 말씀을 듣는 우리 공덕교회는 이 100주년을 맞이하여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교회, 죄악에 물들지 않는 교회,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아닌 내가 어렵고 여러 가지 유혹이 오더라도 힘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선한 능력을 펼쳐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나아갈 때 그 은혜는 나와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그리고 힘든 누군가를 위해 은혜는 선한 영향력을 반드시 끼치게 된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